주제가 성경 인물 탐구, 착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이지만 실은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봤죠?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라고도 얘기하죠. 노아의 방주에 그때 당시 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해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지창조 영화 보셨죠? 물에 다 휩쓸려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예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심판할 때 다 타 죽어서 지옥으로 가요. 그것을 예표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방주와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제가 저다 썼어요. 영어로는 플러드라고 이렇게 해요. 플러드인데 항상 노아의 홍수를 표현할 때 저 홍수라는 말을 쓸 때 대문자로 써요. 모든 문헌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 전환점이었냐고요? 인류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수명이 그전에는 800세, 700세, 900세까지 살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딱 120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인류사에 있어서의 인류 문명사에 아주 엄청난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점이에요. 큰 전환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인간의 음식의 그 양태가 완전 바꿔졌어요. 노아의 홍수 전후로 인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전에는 다 인간들이 채식만 했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훨씬 더 인간들의 이 죄성이 이제 노아 홍수 이전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그만큼 아주 인류 문명사에서 일대 큰 전환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진행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인류가 안 되겠다라는 그 구속사의 진행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냐? 바로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또 뼈들에게 보여준 사건, 뭐라고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잘 새기셔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식을 키울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언제일까요? 그 자녀가 꼭 나를 닮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행동할 때요. 저 모습은 꼭 내 장점인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나의 장점을 닮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할 때 그때 그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그때는 이제 이거 내가 낳은 자식이야 저게 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그 반대일 때는 어때요? 이 부모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녀가요, 공부를 못한다든지,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눈을 판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요, 부모들은요, 못 견뎌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좀 못된 행동을 하면, 야,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누구 닮아요? 자기 닮았지. 아니면 자기 배우자 탓하잖아요.
너는 엄마 닮아서 그렇지? 하고 또는 아빠 닮아서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저 자녀들이, 저 인간들이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마치 인간의 자녀가 나와 닮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God라고 하죠. God라고 하는데 God 그 가수 생각나잖아요. God, G-O-D 대문자로 God이라고 쓰는데 이 God이 어원이 뭐가 같냐면요. good하고 같아요. good, G-O-D 어원이 같아요. G-O-D 뜻이 뭐예요? 선한, 착한 이런 뜻이에요. goodness라는 건 착한.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느냐? 착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착한 겁니까? 그죠? 이 착한 것이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착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만 나타났어요? 아주 그냥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커녕 더러운 모습들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들으셨어요. 창피하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자녀들이 착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참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다 결국은 내가 착한 씨앗만 남기고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노아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어떤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11장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 자,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원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아멘. 결국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의 상속자가 됐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착함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을 받다는 어떤 일이에요?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네 가족 8사람만 빼놓고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응?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줬을 때 노아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 설마? 근데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장차 임할 그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 ark, 해가 아닙니다. 방주예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 여러분, 그 노아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런 또라이가 어딨어.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병신들. 일요일날, 오늘 같은 일요일날, 주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어디 가야 돼요? 스틱 가지고 산에 가야 되고, 꽃놀이 가야 하잖아요. 지리산 철축제 가야 하잖아요. 이런 바보들. 무슨 교회 가서 저 뭐인데? 비난해요, 우리들을.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아이고, 저 바보. 그걸 갖다가 믿고 저렇게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물이 말이죠, 세상을 다 휩쓸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막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물에서 허벅지거리면서 죽어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때 노아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은 누굴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노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대개 인간의 타락이요. 인간의 타락이, 그렇죠? 육신의 정욕,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 거 자랑해, 자기 거.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세계에. 이것이 집약된 범주가, 하나님 말씀 범주가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이. 이 세계가 집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은 바로 이러한 성적 타락에서 오고, 그것이, 그러한 분위기가 어디로 연결해요? 여러분, 남녀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것이 뭐에 영향을 줍니까? 결혼 문화에 영향을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 문화를 통해서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결혼 문화가 타격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적 타락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 문화에 타격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칼을 항상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말미암아 포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기의 새까지 의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만 제외돼요 지금? 노아만. 여러분 이 말씀 좀 두렵죠? 내가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여러분 그 쓰나미 생각 안 나세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노아의 홍수는요. 그냥 지구를 전체를 쓸어버린 거예요, 물로요. 홍수 심판이. 이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8절 말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자, 이어지는 9절. 자,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뭐 했어요? 노아가?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너만큼은 내가 이 땅에 네 씨를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하고 다 죄를 범했는데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바로 그게.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죠. 우리가 노아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120년간 만들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하나님 무슨 120년이나요? 한 12년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변명 안 하세요? 혹시? 또는 하나님 저 처자식 있는 사람이에요. 저 처자식 기르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나 그거 못해요. 방주 안 지을래요. 나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릴래요. 하고 나가서 딴 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혹은 좀 센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다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크레이지 하시네 정말. 응? 나한테 120년 동안 무슨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요? 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간을 만듭니까 이것을? 말이 안 되는 이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다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말씀. 시작.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가족 8명. 그러니까 노아 아내, 아들 셋,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 전부 몇 명이에요? 8명만.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되는데 이 8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성취해 가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용이 비슷한 두 말씀을 이제 끝으로 같이 또 읽어볼 겁니다. 자, 그 6장 22절 펼쳐주세요.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장 5절. 네,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진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디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좀 있죠?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 준행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다 준행하셨어요? 좀 가슴이 좀 찔끔하시죠? 그게 착하네요. 네모 반듯한 사람 있죠? 하나님은 구부러진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리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피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네모 반듯한 사람, 착한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읽고 논의했던 그 착함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 착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7절 말씀, 시작. 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강구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가진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가 의의 상속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 노아라는 그런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네. 하나님의 의의가 상속되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번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 땅에서의 번성마저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입니까?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 무디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 조목조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다 준행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무디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과 언약과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같은 동역자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뭐와 비견되냐면요,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지어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무디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사명은, 이 소명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다 준행하셨습니까? 한번 반성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착함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착함에 대한 성적표.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혹 이제까지 여러분 성적표 한번 매겨보세요. 혹 성적이 낮게 나오신 분들은 더욱 힘을 내셔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성적이 이제까지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만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더더욱 준행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십니까? 여기에서 착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착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해요. 그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찬양 받으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복음은 착한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착함의 최고봉을 이루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착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착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착함. 그 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착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그래서 열어져요. 그래서 노아가 영적 눈이 열어져서 너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는데 그 힘든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요. 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납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그는 아멘하고 순종해요. 자, 제자훈련 받읍시다 그러면 나와요.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나와요. 왜? 착하니까. 바로 그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착하디 착하셔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착하디 착하셔가지고 그런 복이 그냥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